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켜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지키고 싶은 것 있죠? 네, 전혀 없는 것처럼 남편도 지키고 싶고 아내도 지키고 싶고 자녀도 지키고 싶고 근데 지킨다는 것 근데 오늘 성경에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부탁하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몸 안에 있는 심장, 이 심장을 마음이라고 이해했어요. 이 심장이 마음이다. 그래서 고대 애굽인들을 보면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몸 안에 있는 심장을 저울로 달아서 마음의 무게를 쟀다고 해요. 마음의 이 심장을 꺼내서 무게를 다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의 무게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의 무게가 많이 나가면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줬대요. 근데 심장의 무게가 적게 나가면 천대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의학이 발달돼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심장 비대증이라는 질병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어쨌든 심장이 마음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습관, 전통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마음은 몇 그램, 아니 몇 킬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저울로 달 수 있다면 과연 얼마나 무거울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신다라고 분명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오늘 읽은 4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지혜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즉 뭐요? 우리의 핵심, 사장의 핵심은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남편도 지키고 싶고 아내도 지키고 싶고 자녀도 지키고 싶지만 무엇보다도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누구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오기 전에 우리 밥상머리에 글을 하나 봤어요. 여러분께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리 민병호 남아영 집사님 가정인데요, 오늘 낮에 올리셨어요. 오늘은 휴일이자 민병호 집사 생일이라 가족들과 외식을 하면서 밥상머리 위대 잠언을 진행했습니다. 오랜만에 야외에 나와 처음으로 가족들이 다 같이 말씀을 나누니 새롭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민의동 집사님께서도 함께 참석하셔서 더더욱 뜻있는 나눔의 시간이었습니다. 민 집사님이 그동안 참석 안 하셨나 봐요. 참석하셔서 뜻깊었대요. 자주 참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기록돼요. 어제 저녁에는 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민집사와 저는 회사 때문에 퇴근 시간이 늦어져 아이들을 잘 챙기지 못해 마음이 안 좋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 서연이와 승준이가 스스로 서로 도와가면서 잠언 말씀을 읽고 나눔을 하는데 너무 마음이 뿌듯했고 감사했습니다. 이번 밥상머리는 다른 때보다 저희 삼남매의 적극적인 참여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아이들과 함께 하셔서 그 마음에 믿음의 기반을 세워주시고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딸과 아들이 둘이 부모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전에 잠언책을 꺼내놓고 서로 도우면서 묵상하고 나눈다는 건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밥상머리를 하고 있죠.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어쩌면 여기 있는 어른인 우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에서 수많은 일들이 인생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일들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곳이 어디죠? 마음이라는 겁니다. 모든 시작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모든 싸움, 영적인 싸움이든 육적인 싸움이든 그 모든 것은 항상 마음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떡하죠? 성경은 마음에서 싸움을 위해서 이기면 그는 승리자가 되지만 마음 속에 있는 싸움에서 지면 그는 실패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밖으로 드러났을 뿐이지 그건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지켜내는 자는 승리자가 될 겁니다. 근데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는 자는 실패자가 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정말 많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죄를 짓기 전에 어디에서 그 죄가 시작될까요?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에서 승리하면 그는 죄를 짓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서 실패하면 그는 죄를 질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시작인 이 싸움에서 1차 방어선인 마음을 지켜내야만이 2차적 이 방어선 육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동일해요. 아이들 데리고 슈퍼에 가면 뭐 장난감부터 먹고 싶은 거 다 사고 싶어요. 마음의 전쟁이 일어나요, 아이들도. 근데 그 마음에서 이기는 아이들은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 마음에서 이미 실패한 아이들은요, 땅에 둥글고 난립니다. 사줄 때까지 전쟁을 선포하죠. 근데 저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면서 참 많은 시간 내가 내 마음의 주인 줄 알고요, 제가 제 마음의 주인 줄 알고 제 마음을 가지고 한번 제가 살아봤어요. 그런데요, 성공보다 실패할 때가 더 많더라고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보니요,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죠. 창세기 2장에 보시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 따먹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하와에게도 분명 그 말을 전달했을 겁니다. 하와가 뭐라고 하죠? 그 앞에 가서 뱀의 소리를 듣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기로 함지라. 그는 이미 마음의 싸움에서 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떡하죠? 아무도 그에게 강제적으로 하라고 얘기한 사람 없어요. 마음의 싸움에서 지고 나니까 따먹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가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마음에 넣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누가 그 마음의 문을 열어줬죠? 유다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는 돈의 노예가 되어 탐욕을 부리다 비참하게 죽어가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에게 마음을 주었어요. 왜? 마음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기계밖에 되지 않거든요. 감정이 없는 존재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의 마음을 나한테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세요.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을 달라고 요구하시고요, 너의 마음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강림이 임한 초대교회로 돌아가 봅시다. 아나니와 삽비라, 그들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제사나에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떡하죠? 사도행전 5장 어떡하죠? 그들이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갚주었느냐. 그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준 사도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신들이었다는 겁니다. 어느 누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 자신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 있는 우리도 이렇게 실패할 때가 있지 않나요? 성령의 감동이 분명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순종하지 않다가 실패를 경험한 적이 우리 많잖아요. 그때 순종했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일어납니까? 그런데 감사한 건 이 마음에 실패한 사람들의 예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지켜낸 사람들의 이야기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9장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보세요. 요셉,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은 정말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만큼 멋진 청년으로 자란 겁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그가 도망쳐 나오죠. 겉옷을 벗어젖히고 도망쳐 나와서 자기의 마음을 지켜냅니다. 자기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 말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놀란 거예요. 우리 삶에 수많은 유혹거리들이 있습니다. 자,
그 마음은 그 유혹 앞에서 마음을 지켜낼 건지 안 지켜낼 건지는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의 결론은 우리가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상이 금신상을 만들었고 절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얘기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떡하죠? 17장 다니엘 3장 17,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 목숨이 경각간에 달린 순간에도 그들은 마음을 지켜냅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 마음을 결코 하나님 외에, 내 마음을 결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가 허락하지 않겠노라.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마음은 지금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마음을 지키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정말 어렵더라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려고요, 그냥 곳곳에 선악과도 있고요, 주례밭도 있고요,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테레비를 켜고 유튜브를 켜고 인터넷만 들어가도요, 백화점에 가고 마트를 가도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유혹하려는 것들, 우리의 작년 세대를 유혹하려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사지에 놀린 게 선악과예요. 여러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지켜내라. 이게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어떻게 마음을 지켜내고 계십니까? 이 안에서 일어난 수많은 영적 전투,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이 서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우리를 유혹하죠. 육신은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영은 영의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있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은 마음의 문제인 겁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어떤 사람이 시골에 가서 냇가를 건너는데 징검다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징검다리를 걷다가 자기가 잘못 뒤져서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한겨울날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놈이 다리를 이렇게 놓았어 막 소리치고 화를 내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에요? 이 징검다리를 놓은 사람은 냇가에 옷이 젖을까봐 선한 마음에 내어놓았잖아요. 문제는 본인이 잘못 뒤져 물에 빠져서 왜 징검다리 놓은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고요. 그 사람의 선한 의도를 나쁘게 이야기하죠. 다 마음의 문제인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살고 죽는 것이 마음에 달려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혜자는 이렇게 합니다. 주의하여 귀를 기울이라, 눈을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고 마음을 두고 지켜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의 되심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에 그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솔로몬의 얘기를 보시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니, 대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기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기에 우리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기에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대체 그것이 뭡니까? 우리 마음 안에 감춰진 생명의 근원은 대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마음을 지켜내십시오. 여러분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소생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빌라델비 교회처럼 말씀을 버리지 않은,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지켜낸 그 교회를 주님이 마지막에 칭찬하시잖아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없는 것 잘 아시기에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마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안 되니 바울은 힘있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또 다른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 마음만이 너희 속에 있는 생명의 근원인 그 마음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군가는 질문하겠죠. 아니 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어떻게 품을 수 있습니까? 하나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쁘신 뜻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있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았던 바울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얘기하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풍성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도록 은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자 능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지혜자들입니다. 지혜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그는 능력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 우리의 실패는 전부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패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시 실패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제 마음을 덮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영국의 시인이었던 밀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은 천국도 만들 수 있고 지옥도 만들 수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천국도 만들 수 있고 지옥도 만들 수 있더라고요.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따라서 가능하더라고요. 무디는 이렇게 얘기했죠. 성경 말씀이 너를 죄에서 지켜주든지 아니면 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너를 지켜주든지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그 축복의 삶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어린이날과 이렇게 하는데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어떤 스승이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바구니에다 꽃을 담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아, 이게 무슨 바구니니? 그래서 제자들이 대봐요. 당연히 꽃바구니죠. 꽃이 들었으니까요. 그러자 이번엔 스승이 꽃을 빼내고서 그 안에 생선을 담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제자들아, 이게 무슨 바구니니? 그러자 제자들에게 합니다. 생선 바구니요. 그러자 선생님께 맞다, 똑같은 바구니지만
그 안에 꽃을 담으면 꽃바구니가 되고 생선을 담으면 생선 바구니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람 안에 그 마음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달라진단다. 어떤 사람은 쓰레기를 담고 있어서 쓰레기 냄새가 나는 삶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향기 나는 꽃을 품고 있어서 그에게 꽃향기가 난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엔, 우리 자녀들에겐 향기가 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에겐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을까요? 바울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을 볼 줄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 그 안에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지켜내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